여러분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962년 8월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8월 1일로 돼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또는 뭐 8월 2일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62년에 뭐 하셨어요? 62년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62년에 제가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큰 일들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더라고요. 다 아시죠? 10환, 1환 이게 사라졌어요.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62년이더라고요. 그리고 62년에 우리나라 그 최초로 히말라야 등반이 이때 일어났더라고요. 그 네팔 다울라길이라고 하는 다울라길이 이봉이라고 하는 데를 최초로 등반했던 때가 62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3만 불이 넘었죠. 국민소득이 3만 한 5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62년에 여기 올 때 62년에 120달러. 참 120달러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 1인당 120달러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120달러가 우리 국민 총소득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얼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남원 땅의 정착촌으로 한 29만 평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29만 평 정도의 땅을 여기를 야산이었던 이 땅을 일구었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한 60여 세대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여기에 마련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 또 이렇게 대략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그 62년에 처음 여기 정착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산증인들이 다 계셔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오셨을 때 60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기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 때의 광야와 똑같은 곳이었죠. 야산, 나무가 있고 돌짝밭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곳이 이 마을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여기서 60년을 보내고 40년을 보내고 50년을 보내고 해서 여기가 뭐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이 예쁜지 안 예쁜지 좋은지 안 좋은지 피부로 못 느끼시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여기 와 보면 깜짝 놀라요. 어제도 한 분이 저 아는 분이 찾아왔는데요. 차 타고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노 목사님이 남원으로 오셨는데 시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시골교회 하면 낡고 작고 그런 데서 사역하면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런 데면 어떡하지? 하고 막 올라오는데 차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 밑에 국화 심어져 있는 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오는데 오 괜찮다 좋다 그래서 마당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교회를 보더니 우와 저를 보더니 등치는 이따만하신 분이 저보다 커요. 저를 꼭 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 너무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교회만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더 좋아요.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6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소망이 60주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감격과 기쁨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다른 60년, 또 다른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뭐 6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산성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에게 길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60년까지는, 앞으로 6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00주년 기념주일에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계산을 기도하다 말고 계산을 했어요. 죄송해요. 기도하다 말고 이런 생각해서 계산을 하니까 100주년 때가 몇 살인가 했더니 91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면 예배 드릴 줄로 믿고, 제가 오늘 교회학교 선교할 때는 100주년 말고 여러분들은 120주년 기념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유치부가 7살이더라고요. 그래봐야 60년 더하면 67밖에 안 돼요. 한참 청춘일 때죠. 우리의 6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지금까지는 은혜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격의 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60년, 아니 6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과 많은 따랐던 사람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40일을 머물러 계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끝났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서 무언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휴, 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만 해도 회복이 됐고 위로가 됐고 치유가 되었어요. 아, 과연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40일 만에 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허탈해지죠. 다시 허탈해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처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 보고 살아가나?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다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제 주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신앙을 지켜야 하고 주님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허탈감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허탈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터덕터덕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허탈한 발걸음을 처진 어깨로 돌아와서 어디에 오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기도의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씩 몰려들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소리가 아니라 왠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모인 수가 성경에서는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기도가, 이전에는 이런 기도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를 하나 더 뽑았죠.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의 그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말하냐면 오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120여 명이 모여서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기도가 뜨거워지다 보니 불이 붙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 심령 깊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툭 치는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죠. 사람들 속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바로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오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각자의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여러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모여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전에는 이런 언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은 아니고 다른 언어, 알아들 수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먹었구만. 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이 그곳에 그 마음속에 임하신 결과 그들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가슴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는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난 사람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7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적인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이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성경에 3,000명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노목사가 설교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주일에 3,000명이 산성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그 순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니까 그곳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였던 곳, 바로 거기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를 만들자. 야, 우리 예배드릴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서 이걸 우리 교회라고 부르자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야, 우리 교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끌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니 거기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교회, 성령을 받았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앞으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담이 무엇인지,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 모습은 안 봐도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얼마나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얼마나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한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만 좋은 쪽으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예요? 행복한 시대예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대였을까요? 이들에게 조건이 좋은,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져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이고 여전히 로마의 박해는 이들의 목에까지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시대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대접받지 못하는 성도들,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 기득권층들에게 저항에 맞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이들은 바로 이런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던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 더 힘겨운 시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기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사단은 점점 교회 못 가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뿌리째 흔드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4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느냐?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과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영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만, 진리 되신 예수님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 말씀 빼고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떡을 뗐다라는 말씀이 있죠. 42절에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볼일 끝, 나 할 일 끝, 그러고 휙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농가 밭에서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지 그 수고도 한번 헤아려 보고. 힘들었죠? 괜찮아요? 힘들지만 한번 이겨내 봅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고백들도 좀 나누고, 때로는 식탁 공동체도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교제가 이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된다. 제가 점심을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살아나서 성도들끼리 행복한, 성도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2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 아니에요. 기도 끝났다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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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만! 주님이 내 앞에서 그만할 때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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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기도하기 힘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요. 성도가 기도가 멈추면 그 성도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요. 기도의 기둥이 사라지면 그 교회를 뿌리째 흔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보세요 한번. 기도가 사라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감히 기도하는 사람 손대지 못합니다. 사탄이 감히 기도하는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만 소통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보고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여기 두려움은 존경함과 경외함 이게 담겨 있어요. 존경함과 경외함이 담겨 있어서 경건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막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신실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늘 기도하죠.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항상 있는 게 나는 산성교회에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셔서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마당만 밟아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잠시 앉아만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셔서 약한 것이 있다면 강함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그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기사들이 이런 이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뭘까요? 이 교회는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삶이 기적인 교회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 예배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마당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산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상하셨거나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러 왔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도 남원 산성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 안에 임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더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계속해서 마치 샘물 솟아나듯이 산성교회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야기는 좀 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공동체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인다는 얘기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주일날 아르바이트, 직장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럼 직장 사퇴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는 걸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잘 모이고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남원 산성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야 남원 산성교회 너무너무 좋더라. 야 남원 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 남원 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나도 남원 산성교회 좀 가볼까? 남원 산성교회 가면 나도
바뀔 것 같아. 나도 남원 산성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나도 좋은 사람 될 것 같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을 것 같고, 나도 기적의 역사를 매일 체험할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산성교회가 좋은 일들로 소문이 나야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가지를 봤는데요.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자부터 강한 자 모두 다 헤아릴 것 없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39절에서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멀리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복음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라도 고단한 인생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이곳에 와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앞으로 60년, 6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함께의 가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세상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거예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 옆에 성도와 함께 가야 하고요. 자, 그렇게 주님과 성도와 함께 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세상을 품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60년,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새롭게 써가면서 남은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서 누구라도 오고 싶은, 누구라도 본받고 싶은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